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유대인 성도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이제 우유의 신앙에서, 젖 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신앙으로 정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교가 믿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구약의 율법과 희생제사보다 더 나은 언약과 희생제도를 세우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연대적으로 일반 서신서 중에 네 번째로 기록된 책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이 아닌 바울 서신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일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책이면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책인데, 저자는 이제 미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썼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전통도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인가 바나바인가 누가 실라 빌립 아볼로인가 여러 사람이 저자로 나오지만은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는 박해가 절정이었던 주후 68년에서 69년 사이에 바울의 순교 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전까지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요,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을 직접 인용한 곳이 29군데, 그리고 다른 구절들에 대한 암시가 한 50군데 정도가 넘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상세하게 다룹니다. 제사 제도가 어디 나와 있죠? 레위기에 나와 있죠.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를 상세하게 다룹니다. 또 유대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또 5번의 경고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5장에서 10장에서 12장에서 5번의 경고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서론, 1장 4절에서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성, 4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탁월성, 11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삶의 탁월성, 13장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성은요, 먼저 살펴보자면은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천사들은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고 천사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고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 독자들에게 들은 것에 유념하고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안다면은 구원받은 삶을 등한시 여기면 그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른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요. 또 모든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천사에게 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나 인간의 타락 때문에 아직 만물이 그의 희생과 구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에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탁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는 아들이시고 모세는 종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 경고는 불순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고함과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 진노를 초래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의 탁월성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는 제사장보다 탁월하다. 그는 하늘에 계시는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경고는 영적 위성숙에서 벗어나라. 우둔함과 게으름은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이 저자는 독자들의 게으름과 우둔함으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하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연단받을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배교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순종함이 따르지 않고 만약에 배교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결국에는 불살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지런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아론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탁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멜기세덱은 왕이며 제사장이었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었죠. 그는 모든 제사장 중에서 부모도 족보도 시작과 끝도 없이 항상 있는 제사장이고 아브라함과 모든 레위 제사장보다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레위 제사장직에 이어받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탁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언약이 더 탁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나은 언약에 기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은 희생제물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과 용서와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율법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신자들은 더 이상 속죄를 위한 희생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탁월한 제사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율법 아래에서의 제사들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 계속 반복되고 죄를 생각하게 하고 동물들의 피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제사는 참 형상이고 한 번에 죄를 없애주고 또 그것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고는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리고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진리를 안 후에 의도적으로 배교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과 환난에서 견딘 사람들은 약속받기 위해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삶의 탁월성을 보게 되면요, 탁월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자는 믿음의 정의와 본질을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도 믿는 신념이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던 창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로부터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다. 또 아벨은 믿음으로 더 좋은 제사를 드려서 지금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따라서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선진들의 믿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노아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순례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선진들의 믿음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또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연단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힘을 낼 것을 격려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악의 영향에 의해서 은혜와 복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가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이에게 듣는 것을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언약이 주어졌을 때에 시내산에서 무서운 상황과 새 언약의 시온산의 안전한 상황을 비교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고 은혜를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삶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을 해라. 부부간의 헌신을 재확인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은 경건한 지도자의 믿음을 본받고 그들에게 복종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주 안에서 확신을 가져라. 항상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은 경건한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들에게 복종해라.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져야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일에 힘써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존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저자는 지금까지 강조했던 주제들, 큰 목자, 언약, 피, 부활, 평강, 이것을 총망라하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이라고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 축복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디모데의 출소 소식을 알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주제입니다. 주제는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배교하는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독자들에게 확고한 믿음과 성숙을 도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7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적용은요, 어떻게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경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해라. 세 번째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목적이 있고 그리고 목표가 있고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모든 것 히브리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 누구였고 위상이었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쓰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잘 공부해 보셔서 함께 학생들과 많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히브리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는 따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량이 많아서 히브리서가 많아가지고 공부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야고보서를 또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고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학생들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